6절 임마누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아마 코로나 때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들이나 산에 또는 바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차박을 하며 지내면 굉장히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말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그 시절까지만 해도 월요일 날 아이들이 이제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는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저녁 때 이제 1박으로 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밤하늘의 도시에서 별을 구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별을 어디 갔으면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별이 잘 보이는 곳을 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아이들이 그 가재 같은 거를 파는 거 말고 실제로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계곡에 가서 가재를 잡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녔는데요, 이때까지 한 번도 저는 이제 밖에서 캠핑을 하면서 잠을 자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원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제 그 왕후 마마와 공주 마마께서 벌레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방은 잘 때는 이제 잘 갖추어진 그런 곳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을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원치 않아도 오늘 본문에 초막 캠핑을 일주일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이 초막절에 무조건 이제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42절, 23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특세에 계속 참석하셨던 분들은 절기에서 아시기 때문에 나팔절에 신년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10일째 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15일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이. 그러면 그 7월 15일 때 5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저렇게 마당이, 자기 집에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다가 저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이 없다 그러면, 아파트다 그러면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초막을 지어요. 사진을 내려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지어서요, 베란다에다 이 초막을 짓고 딱 누웠을 때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그대로 이렇게 지어지면 이제 천장에 가려서 윗집 그 베란다에 막혀가지고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가지 절기를 꼭 다시 들어보시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초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임시 거처인 초막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일주일의 그 초막 생활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 하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뭐가 떠오릅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뭘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은요, 바벨탑과 같다라는 거.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쌓는 거예요. 초막이 아니라 정말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모든 유산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간끼리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문명을 건설해 보자라고 하는 게 바벨탑 정신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이 문명과 사회를 잘 보십시오. 마치 이 바벨탑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될 것처럼 초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여기서 쌓고 누릴 수 있을까? 마치 영원히 살 것을 마음속에 전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노화를 늦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죽음을 늦추려고 하고 그래서 뭐 줄기세포, 뭐 조혈세포 뭐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이제 뭐 젊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뇌는 괜찮은데 이 다른 장기들이 이제 망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이보그 기계와 이렇게 뇌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로봇처럼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구가 환경이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우리 삶의 터전을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구 비슷한 그래도 가장 비슷한 화성에 살 거주지를 좀 만들고 글로 이주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죽음을 거세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상가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며칠 지나거나 그러면 가다가 이 상가집 뭐죠? 등이 딱 켜져 있어요. 누군가 죽었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내 인생을 끝나고 인생을 끝낼 날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신문 기사로 누가 죽었다더라 이렇게 기사로 접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찾아가더라도 장례식장이죠. 영정사진을 보는 게 거의 다예요. 직접 사람의 시체를 보거나 사람의 죽음을 직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이 먼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살던 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어떤 때는 베델에 있다가 어떨 때는 뭐 브엘세보로 갔다가 어떨 때는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 계속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옮겨 다니니까 벽돌로 지은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벨탑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밑에 아들들도 똑같이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죠. 이집트. 거기서 400년 동안 살 때 그들은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또 텐트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벽돌 집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언젠가 너 인생을 끝나고 임시적인 그 거처를 장막을 걷고 내게로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화려한 초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때에만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을 알고 현재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초막 생활, 그 생활 속에 소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가 특세 있었는데 이번 특세는 이제 지난번과 좀 다르게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전에는 좀 제가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함께 왔다가 또 끝나고 함께 갔습니다. 한 차로. 애들이 깨우면 안 일어나잖아요. 뭐 늦게 자니까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깨워서 차에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뭐 눈곱이 붙었다, 뭐 이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끝나고 돌아가면 차 안에서 야, 넌 뭐가 좋았냐, 넌 뭐가 좋았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 그 대화들을 나누며 가는 그 정말 소소한 그런 일상이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 땅에 초막을 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너희는 거기 초막에 살아라, 나는 여기 하늘에 이 영광이 좋다라고 하면서 저 멀리 하늘의 영광에 홀로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하셔서요, 그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며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똑같이 초막을 치며 그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영어로 타버나클이잖아요. 그게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천막을 치시면서 볼품없고 정말 하늘을 보좌로, 그리고 땅을 하나님의 그 발을 놓는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볼품없는 그 성막에, 초막에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는 엄청나게 큰 왕궁, 황금으로 지어진 그 삐까뻔쩍한 그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저 성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만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그 옆에다가 이렇게 아까 본 그 초막을 딱 치고 거기에 법궤만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좀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는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이 영원하도록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하셔서 어떤 그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곳 동탄으로 이제 오기 전에, 이전에 살 때 거기는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잤어요. 제 서재 빼놓고는, 거실 빼놓고는 그냥 방은 같이 자는 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눕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이들이 좋았는지 가끔 자기들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아 터진 그 침대에 와가지고요, 거기서 자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아내는 가운데 눕고요, 아이들은 좌우에 하나씩 누워요. 엄청 좁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누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언제 이렇게 컸나. 그러면서 함께 아이들과 누워 있는 그 시간, 그러면서 이제 잠깐 누워 있다가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초막에 거하게 한 다음에 그들만 홀로 이렇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초막을 짓고 나도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 생활이었지만, 임시 거처의 삶이었지만 부족한 게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 이제 낮에 햇볕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래 노출되면 다 일사병 걸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엄청나게 큰 구름으로 임재를 하니까 낮에 그들에게 전체가 가려지는 이 그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 광야는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볕만 딱 가리면 시원한 거예요. 여름에 지금 에어컨이 빵빵 쏟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기온이 엄청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춥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 성막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임재가 큰 불로,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불기둥은 가까이 있으면 막 타서 죽을 것 같이 뜨겁고 멀리 있으면 별로 안 와서 춥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똑같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불빛입니다. 그런 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힌트를 얻은 것이 믿거나 말거나 중앙남방입니다. 중앙남방. 가운데서 골고루 퍼지는 이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뭐 하얀 풍차도 있고 빵집 많잖아요. 베이커리. 하늘에 스카이 베이커리에서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
천연 안반수,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느헤미야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이 임시거처와 같은 초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0배나 더한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바로 천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막을 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뭐냐? 딱 우리 위에 천막을 딱 치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감동이 되고 여러 가지 되지만 저는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이 많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거든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고양이가. 처음에는 저는 고양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예뻐해요. 제가 제일 예뻐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를 딱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갇혀 있잖아요. 그 아파트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그 고양이한테는 그냥 자기 세계예요. 전 세계 전부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예뻐하지만 제가 고양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고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과 이 고양이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하나님이 사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제가 고양이가 된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주님은 이제는 내가 내 일을 끝냈으니 나는 영으로 돌아가리라. 육체를 벗고 그냥 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몸 그대로 가지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다치거나 상처가 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얼굴 같은데 막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상처 났다 그러면 보기 싫어서 성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놀랍게 신기하게도 그 손에 또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이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부활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많아서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상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천국 가면 그 주님 딱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 달려갈 거예요.
내 주님이구나. 그 주님이요, 지난 세월에 이 초막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좀 돌아봤어요. 내 삶을. 야, 정말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어떻게 정확하게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나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야,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특세 때 뭐 언젠가 말씀드린지 이제 이번 특세 때 며칠 날인지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인생이 앞을 바라보니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절망, 이제 낭떠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야, 인생이 정말 꽃길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성가가 생각나갔어요.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초막 생활 같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삶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바벨탑 같은 그런 거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초막과 같은 삶이라면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닿으면서 떠나지 않는 그 영원한 초막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아담이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이 초막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은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21장 4절에 보니까 눈물이 있어요. 애통이랑 곡소리가 있습니다.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아픈 곳이 있어요. 제가 2월 초에 4일인가 그때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급한 카톡, 긴급 이제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민식이라고 24살입니다. 24살인데 미국에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되려고 그 치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나와 있는데 차가 치고 뺑소니로 도망간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이거 여기저기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의사에는 손이 중요하잖아요. 손가락에도 이제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카톡에는 담담하게 썼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며칠 전에 또 이제 톡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의식은 아직 완전 100%는 안 돌아왔는데 아직 말이 조금 이제 잘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건강이 회복돼야 될 성도들,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작은 문제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성도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잡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오십견입니다. 통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골다공증입니다. 여성 질환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또 암이 있습니다. 녹내장, 디스크,
알츠하이머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낑낑거리며 살아가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고 질병이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단 말이죠. 죽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거를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은, 집은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이게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나팔과 함께, 나팔절입니다. 나팔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이 땅에 누리는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골드바 아시죠? 골드바 하나가 1억 뭐 얼마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억이 넘는데요. 만약에 그게 막 수백 개가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날에는요, 그게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막 주먹만한 거, 이런 다이아몬드가 현실으로 가면 돈이 엄청나겠죠. 그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날에는요, 그게 그냥 굴러다니는 돌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그 추막절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요, 그 6절에 보니까, 21장 6절에 보니까 새하늘에서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게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솟아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이랑 직결된 삶을,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회개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가? 이것저것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회개의 제목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장막절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실천 적용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복잡하면 여러분 안 하니까 딱 하나, 감사입니다. 감사기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약해서요,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요. 이 세상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도 잘 안 돼요. 근데 감사를 하는 순간 이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내가 감사를 하는 순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방언. 지난주에 벌써 지지난주죠. 특세가 있기 바로 전주 목요일 날 저녁에 밤에 이제 우리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한 장 읽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도 잘 안 되고, 회개를 입으로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좀 들으셨다, 이렇게 마음이 좀 시원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열어지는 거 맞는데, 근데 기도할 때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뭔가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은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가, 하나님 편의 사랑이 먼저 주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반응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문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안 돼요, 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 또 찬양의 고백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금요 찬양 집회였어요. 찬양 집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제 드디어 기도가 뚫렸어.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뚫렸대. 근데 이제 시원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한 대로 감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게 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실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좀 부담스럽답니다. 내가 개차반으로 별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너무 위선적인 고백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이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마땅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꺼림이 없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원히 살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임시 거처인 초막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갈망하며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 이 초막절,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초막절에 되면 저들은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4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대표적인 게 종려나무예요. 가지 종려나무. 그 4가지 이 식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에 있는 그 찬양인데요. 기도인데 뭐냐면,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입니다. 호시안나. 이게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초막절, 초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님 오셔서 이제 구하오니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이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